자, 우리 오늘 3단계 5강 복음적 세계관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응했는데 우리 창세기 17장을 읽고 시작할게요. 창세기 17장. 자, 17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구원론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또 우리가 구원받기에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는가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아브라함만 해도 사실 이제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만 해도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그 중심지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를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은혜의 시작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그게 은혜의 시작인데 오늘 이제 상고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영적 죽음의 상태였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자 문제를 따랐죠. 이게 아브라함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상태였기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무런 비판 능력이나 그런 거 없이, 그죠? 그냥 세상의 원리대로, 그 갈대아 우르의 바벨론의 원리대로 그는 달신을 숭배하며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자, 그랬던 그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영적으로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죠. 그래서 에베소 4장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다 그래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도다. 그래서 스스로 방탕에 방임하여 욕심대로 행하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존재가 됐다. 이게 원래 우리의 처지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욕심과 내 탐심을 숭배하며 살았던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걸 좀 정리해 보신다면 부르시면 두 가지 부르심이 있죠. 하나는 외적 부르심이 있고 둘째는 내적 부르심이 있고요. 이거 우리 2단계 때 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뭘로 부르시냐면 복음으로 부르시죠. 즉 복음을 듣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똑같이 들어도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이 복음이 적용이 되거나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 자,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죄와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어서 이 복음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복음에 감격하고 그 복음이 외적으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효과를 보고 또 그 복음이 유효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내적 부르심을 효과적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이렇게도 부르는 거예요. 즉 이 복음이 우리에게 효과를 봐요. 뭐 이제 성경적 용어로 말한다면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임하는 게 아니라 좀 외적으로만 임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한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감격되어지죠. 자, 지금 이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보여지고 그 복음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죽어있던 우리가 죄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예요. 복음에 감격하고 있다는 게 말이죠. 즉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죠? 우리가 배웠던 걸 생각해 본다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이게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 거듭났다는 건 아까 총명이 얻어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생명에서 떠났다. 그래서 스스로 방탕히 방임하여 욕심대로 행했던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던 우리를 성령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것 바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에 감격하게 되고 그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자, 요런 상태가 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소생된 거죠. 바짝 마른 에스겔이 봤던 환상처럼 바짝 마른 그런 뼈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나니 그 뼈들이 맞춰지고 살이 붙어요. 근데 거기에 또 되어나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살아나고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어 큰 군대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죽어있던 우리 영혼에 성령님이 임하시니 우리가 소생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 상태, 이게 바로 거듭남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에는 이 상태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 11절부터 한번 제가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쳐 사는 거고, 그렇다고 미쳤다고 해서 진짜 미친 게 아니라 정신이 온전하죠. 정신이 온전하여 우리가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됐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그리고 14절에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강권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고 살아도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은 누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로마서 5장에 보면
성령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의 특징이다. 거듭난 자의 열매죠. 그래서 우리가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다 라고 할 때에는 그냥 사실은 지식적인 걸 넘어서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듯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그 모든 것들도 새로워지죠. 그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끊어져 버리면 뭐가 박살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죠. 총명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만 사랑하죠. 그러니까 의지는 어때요? 자기 자신의 욕심만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허무가 되어 죽었던 우리를 살렸어요. 그럼 그게 살아나면 당연히 뭐가 같이, 우리 인격도 같이 살아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영생을 뭐라고 정리하시냐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이미 거듭나게 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과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총명과 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해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당연히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했잖아요. 그 거듭남과 마음의 할례를 연결해서 우리 2단계 때 했거든요. 마음의 할례가 뭐였습니까? 그 신명기 6장에 가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너의 미간에 또 너의 손목에 기호를 메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나중에 10장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할례는 마음에 해라.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신명기 30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마음의 할례가 뭐냐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거듭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마음의 할례를 하는, 내가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십자가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거, 이게 마음의 할례고 이게 거듭남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하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 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가라사도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아까 고린도후서 5장도 그런 얘기였잖아요. 그게 이제 거듭난 자의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그 믿음과 거듭남은 당연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우리 잠언서 4장을 봅시다. 잠언 4장. 자,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3장 24절 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리라. 사실은 우리는 영혼과 마음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마음이라고 할 때에도 또 우리는 보통 이제 마음은 뭐예요? 가슴, 지식은 머리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히브리어에는 뭐 그렇게 막 가슴과 머리를 막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적 개념에는 마음이라는 건 아는 거고 아는 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같아요. 사실은 분리되지 않아요. 영과 마음도 분리되지 않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사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율법의 행함도 이 유대인들이 이런 말씀들을 알았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율법을 지키지만 머리는 하나님에게 떠났어요. 마음은 하나님께 떠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비난했던 게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일체 11조를 드리고 뭐 근체 뭐 11조를 드리고 뭐 그렇게 율법을 최선을 다하지만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바 의와 긍휼과 사랑? 하여튼 세 가지는 버리죠. 믿음, 그죠? 인과 신과 의와 신과 인, 그죠? 이 세 가지는 버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버려버린 거예요. 어떤 행실과 어떤 종교적인 형태는 있는데 마음을 버려버린 거죠. 근데 기독교라는 것은, 그러니까 진짜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이란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보다 뭐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서 뭐요? 생명의 근원이 바로 그 마음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거듭난 사람은 제일 먼저 뭐가 바뀌냐면 마음이 바뀌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면,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독교의 세계관을 구속사라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말할 때 항상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뭐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깨어지고 왜곡되고 부서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 그 상태가,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극치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죠. 하나님이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예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가장 극치의 기쁨을 누리도록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나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타락한 상태에서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영성, 뭐 경건이라고 말할 때 이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영성과 경건은 뭐냐면 양팔을 짠 칼이라고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양파를 썰은 칼처럼, 양파를 썰은 칼을 수박을 자르면 수박에서 양파 맛이 나는 것이고, 또 양파를 썰은 칼로다가 사과를 자르면 사과에서 양파 맛이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 가운데 가득한 그 인간이 무엇이든 만지면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전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 가득한 그 인간이 뭘 만들어내기만 하면 그 만든 열매가 다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문화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만 국한돼서 살게 했잖아요. 아담을. 그 전 지구에서 산 게 아니야. 뭐 지구에 산 거지만 지구에서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 에덴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앙으로부터 4가지 강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4가지 강이 뭐야? 땅 끝까지 흘러 뭐 하는 거예요? 전 지구에 뭐 하는 겁니까?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죠. 즉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마침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그 거룩한 경건한 자손들이 넘쳐나서 땅 끝까지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가득하리라 라고 선지자가 바라본 것처럼 이 에덴으로 시작하여 모든 땅끝이 다 전 지구가 전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세상, 이거를 명령한 게 사실은 문화명령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만지는 것마다 망가뜨리죠. 그죠? 만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죄된 역사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 노 땅에 거주하여 자기만의 성을 쌓기 시작하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왜 그 팔복 중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제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데 사람은, 타락한 우리들은 다 뭐냐면 가인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내 기쁨과 내 쾌락과 내 나라를 구한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노 땅에 거주 성을 쌓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기 왕국 안에서, 이게 창세기 4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왕국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죠. 그런데 원래 우리가 만들어내는 문화들은 다 어떤 문화들을 만들어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이 타락한 인간들이 문화를 만들기만 하면 할수록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를 만들어, 그런 타락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더라. 이거를 이제 계시록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녀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이게 추격본이야. 추격본. 그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을 보면 추격본인데, 가인이 이곳에서 살면서 그 성을 쌓고 누구 이름으로 했더라? 에녹성이라 했다. 에녹은 가인의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보다 자녀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 자녀가 잘 되니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자녀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요. 그죠? 내 분신이잖아. 그러니까 나를 딛고 나를 짓밟고 나를 이용하여 네가 더 잘 되면 그게 우리 행복이에요. 그죠? 우리 그걸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녀를 낳으니까 알죠. 그죠? 그러니까 그 가인이 누구의 이름으로 성을 쌓는 거예요? 에녹성. 이게 사실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을 쌓고 모든 업적을 다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뭐예요? 다 여기서 문화가 있어요. 두발가인이 철기 문화를 일으키고, 또 야발이나 이런 애들 퉁소를 만들어서 이제는 그 어떤 즐기는 문화를 만들고, 또 목축업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는 주어지는 대로 먹는 거예요. 있으면 먹고 아니면 안 먹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 성을 쌓고 어때요? 힘이 생기고 농업을 하고 목축업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재산을 모으기 시작하죠. 그리고 왜? 두발가인이 철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농기구가 더 발달하잖아요. 근데 이게 농기구가 발달하면 더 많은 수확을 하면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더 많은 수확을 하고 더 갖게 되면 이게 갖게 되는 것을 이제 막 이게 습관화가 되면 더 갖고 싶어요. 이 사람의 이 탐심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없으면 서로 같이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한데 이만큼 갖고 있는데도 갖고 있는 거를 자꾸 이제 자극이 되면 더 큰 자극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 철기 문화를 갖고 이제 뭐 할까요?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서로 빼앗기 시작하겠죠. 전쟁이 나겠죠. 그리고 이곳에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의 시를 썼다. 근데 뭐였어요? 소년이 나를 해해서 내가 걔를 쳐 죽였다. 그리고 이 라멕이 하는 일이 뭐죠? 일부 다처를 시작해요. 2명의 아내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착복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질서도 깨트릴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성공하는 거. 고지론이죠. 고지를 점령하는 게 영웅이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 자,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들이 맺어진 열매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사실은 이런 사회의 극치, 이런 사회의 절정이 어디예요? 사람이 신할 땅에 거하면 이런 사회의 절정이 바로 네피림이거든요. 네피림 거인이잖아요. 자신의 가장 큰 힘으로 육체적인 장점을 가지고 어때요? 사람들을 지배하고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피림이 만들어지면서 바로 해냈던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을 주신 거라고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알려주셨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정신 차려요? 차리지 않죠. 그래서 노아의 후예 중에 누구? 함 족속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대적하죠. 그리고 함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또 이으는데 그 함 족속에 네피림과 같은 한 용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니므롯이에요. 그리고 니므롯이 신할 땅에 거주하면서 쌓은 탑이 뭐냐면 바벨탑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은 뭐냐면 그런 인간의 세속적 가치관의 정점을 찍은 게 바로 바벨탑이고 그 세속적 가치관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한 열매가 드러난 게 바로 바벨탑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바벨탑의 정점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거라는 거.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아무리 줘도 노아 홍수 심판이 있고 바벨탑이 무너지더라도 우리는 오늘날 또 가인의 성, 또 바벨탑을 쌓아야 안 쌓아요?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우리는 또 그 바벨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인류의 마지막 종착점은 뭐다? 계시록에 보니까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한시간에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모든 그 세속적 가치관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것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큰 흐름, 이걸 우리가 거스를 수 있나요? 거스를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로 못 거스르냐면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 야곱, 이삭은 좀 다르네요. 어떻게 아브라함, 야곱 얘네들만 해도요 일부 다처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모든 걸 다 개혁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도 그 큰 흐름을 다 개혁할 수 있는 실력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얘네들한테 그런 것까지 다 개혁하라고 말도 안 해요. 그럴 수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걸 다 개혁해야 돼. 그 방향으로 가야 돼.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가 뭐 믿음이 좋은 대통령을 세우면은 이 세상이 정말로 성경적으로 다 돌아갈까요? 믿음의 선진도 못한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고요. 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도 그걸 요구했었던 거죠. 어쨌든 하나님 그러나 이 큰 흐름,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흐름이 있는데 하나님은 개 중에 이런 바벨탑 쌓던 그곳이 바로 바벨론이고 그 지역의 영향력을 있던 게 바로 갈대아 우르예요. 우르. 이런 영향력 아래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셔서 그 세상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끄집어내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속하신다. 구속.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구속. 우리로 말한다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건져주셔서 구속해 주시는. 아까 그러면 거듭나고 구속하면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 내 탐욕 가운데 내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유턴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유턴하여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아벨이었고 이삭이었고 야곱이었고 그리고 우리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육체적으로? 이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유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버리니까 세상을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더라? 가인이 누구를 쳐 죽이더라고. 아벨을 쳐 죽이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자기들이 잘못됐다라는 사인이잖아요. 우리가 유턴을 해버렸으니까. 또한 이 가인의 어떤 이 바벨론, 이 죄악된 세상에 어떤 모형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집트였고 그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집트의 파라오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누구를 핍박하고 누구에게 고난을 주더라.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더라.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누구를? 아브라함을 고난을 주더라. 공격하더라. 그런데 힘없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더라. 이게 이 구약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는 힘겹게 싸우며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힘없고 연약한 아브라함, 게다가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멋지게 살아냈어요? 살아내기 뭘 살아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이집트 파라오에게 너무 겁이 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 팔아버리고 하나님의 언약도 팔아버리고 다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땅도 팔아버리고 아내 팔아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팔아버리고 다 팔아버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도우시고 근데 아비멜렉에게 나중에 또 어떻게 하고 똑같이 또 가나안 팔아버리고 또 사라 팔아버리고 다 팔아버리고 이 오합지졸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우리 모습과 같죠. 하나님을 선택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구속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만지는 것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묻어나 원래 아담에게 약속했던 우리가 밟는 곳마다 누구에게 예배드리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예배자로 다 회복되고 우리가 가면 대한민국이 막 하나님께로 막 다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되고 막 이 대한민국 가는 곳마다 전 세계가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이런 걸 꿈꾸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가. 근데 그런 멋진 어떤 비전을 바라보면 나를 바라보면 어때요? 난 구원받은 사람 맞나? 할 정도로 너무 약하고 비참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다고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그 원대한 꿈을 생각해보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근데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 큰 민족을 이뤄본 적이 없다고요. 항상 두드려 맞으며 다녔지. 꼭 그거와 같이 우리 또한 그런 큰 하나님의 언약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또 의미도 없어 보이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을 바꿔주시는데 그 힘이 바로 거듭남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시냐? 오늘 읽은 본문이 창세기 17장이에요. 자, 이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죠? 아브라함아, 네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너의 이름을 뭐로 하겠다?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뭐예요? 아비라는 뜻이야. 아비. 한 집의 아비예요.
그런데 이제는 너는 한 집의 아비가 아니라 아브라함, 즉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한다고요. 사실 이것만도 허황된 약속이 어딨냐고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요. 자기 사라, 자기 진짜 본처에게는 자녀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자체도 버거운 이름이야. 애기가 없는, 예를 들어서 한 50대, 지금 이때 뭐 70이 훨씬 넘었고 17장에는 뭐 한 80 뭐 이렇게 됐을 텐데, 그런 노인이 애기가 없어, 자녀가 없어. 근데 갈 때마다 애기 아빠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이게 민망한 이름이냐고요. 근데 그것도 민망한데 뭐라고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이거 놀리는 거지. 그런데 지금 자격도 없고 자격도 되지 않고 실력도 되지 않는 그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네 상황이 어떻든, 너의 수준이 어떻든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이 되게 할게.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자마자 아브라함 다워졌나요? 이 17장에 바로 일어나는 일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가보시면 17장 3절,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리고 하나님 또 약속을 또 갱신하세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 이 굉장히 중요한 장들이에요. 하나님 약속들을 아브라함이 하는 장들인데, 하나님이 지금 몇 번이나 반복해서 약속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브라함이라 하마. 근데 이 약속 듣자마자 얼마 있다가 또 뭐라고 하냐면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 사레라고 하는 뜻도 어미라는 뜻이에요. 어미, 엄마. 근데 그 사라는 뭐예요?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웃겨요. 이게 몇 번이나 자기에게 약속할 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너에게 자녀 줄게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유 하나님 나 애기 못 낳아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해요? 엘리에스라는 종이 있는데 그냥 얘 양자 삼고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 얘로 합시다. 그때 하나님 아니야, 너에게도 난 자여야 돼. 그랬더니 하갈과 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났어요. 그럼 이스마엘로 합시다. 하나님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 난 자여야 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람 자기한테 아브람아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해줄게 라고 했더니 요거는 또 믿어. 왜? 자기 행동, 난 애기 못 낳을 줄 알았더니 자기 누구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아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믿어지는 거야. 왜? 내 경험상 요거는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런데 거기까진 좋았는데 내가 아브라함이라는 칭호는 괜찮은데 사례를 사라라 한다는 건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아브라함. 그래서 어떻게 했죠?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죠. 이게 아브라함의 수준이었다고 우리가 몇 번이나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칭호를 받았지만 열국의 아비, 즉 믿음으로 열국의 아비가 될 건데, 지금 아브라함의 수준은, 또 실력은 첫 번째 아기를 낳을 수도 없고, 두 번째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비웃어버리잖아요. 또 사라라고 칭함받는 사례의 수준은 어때요? 18장도 한번 가보시면 그죠? 11절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그러니까 지금 전혀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저는요 이런 구절들을 볼 때 이게 은혜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정말 믿음의 화신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정말 장차 주어질 그 가나안 땅을 또 본향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진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한평생을 살은 사람처럼 표현되어 있다고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근데 히브리서의 그 말씀을 보면
또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진짜 실제적인 삶을 보면 사실은 너무 오버하죠. 히브리서의 기록은 제가 보기엔 오해하기 딱 좋은 기록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 없음이었잖아요. 지금 창세기 17장 18장에 하나님 약속했는데 그것도 비웃어 버렸는데, 그렇게 비웃었지만 하나님이 너 왜 비웃냐 혼내키고 야단치고, 그때 나이 아브라함이 99세예요. 99세. 내년 이맘때면 1년 후면은 이사 본다고요. 근데 그 99세 때에도 하나님을 비웃을 뿐만 아니라 18장에 아브라함 비웃지, 17장에 아브라함 비웃지, 18장에 사라가 비웃지, 그리고 20장에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20장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또 누구 팔아버려요. 사라 팔아버리는 그 일을 한다고요. 이거 참 상징적인데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애굽에서 파라오한테 사라 팔아버렸죠. 그리고 지금 창세기 20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때 사라 또 팔아버렸죠. 이 똑같은 사건이 하나님이 처음 부르신 그때와 이삭이 이제 1년 후면 나오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때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돕고 인도하고 그걸 경험하고 고백한 아브라함이었냐고요. 그런데 중요한 처음 순간과 그 이삭이 주어지는 1년 전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어버리고 하나님 그 세상의 어떤 원리에 무너져버리는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을 볼 수 있다고요. 근데 히브리 기자는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지 않아요. 마지막 최종 평가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한다. 저는 이게 성경적 시각이라고 봐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근데 하나님이 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시몬아,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니? 예, 당신을 뭐 예레야로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예,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입니다. 다현아 시몬아, 네가 복되다. 하나님이 그거 알겠구나.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이 땅에 왜 하는지 알려줄게. 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때 베드로가 바로 어떻게 해요? 그런 말 하지 마소서. 화를 냈다고 해요. 다그쳤다고 해요. 왜냐면 베드로가 생각했던 예수님,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 아니에요.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 땅에서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메시아였다고요. 죽으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베드로에게 말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내용적으로도 잘 믿었기 때문에 시몬아, 이제는 너를 베드로라 하겠다. 내가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게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베드로라는 칭호가 뭐예요? 반석이라는 칭호는 반석. 네가 교회의 반석이 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예언했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라 칭함을 받은 그때의 베드로는 베드로답지 않죠. 그리고 베드로라는 칭함을 받고 바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간다고요.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형 발뒤꿈치를 잡은 자,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무엇으로 남의 걸 빼앗는 자예요. 그러니까 강도 같은 자죠.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칭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 이걸 근데 원어로 보면 그렇대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기는 이 야곱이, 그럼 이스라엘 다 얻었나요? 이스라엘 야곱과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다 얻었나요? 이 야곱과 사건 바로 다음에 하나님과 원래 베델에서 약속한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에서 또 장막을 쳐요? 세겜에서 장막을 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이라는 칭함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짓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도 이스라엘 칭함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았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실력이 되지 않고요. 우리는 여전히 아브라함과 베드로와 야곱처럼 또 넘어지고 또 연약하고 하나님을 또 떠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먼저 바꿔주십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너희는 성전이야. 수많은 우리에게 약속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너희는 의인이야. 거룩한 나라야. 수많은 약속들이 있다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를 바라보면 그 수많은 우리를 향한 이름들이 사실 합당치 않아 보이는 게 너무 많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창조하시고 타락한 우리를 구속하시고 여전히 우리는 수준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호를 바꿔주세요. 의인이라. 또 죄를 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래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왕같은 제사장 또 자세하게 하겠지만, 즉 아담에게 문화명령이 있었던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이 바로 그 문화명령을 일으키는 자들이거든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영광,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게끔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죠. 이제는 우리를 만나면 그리스도가 보이고, 우리를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꼭 양파 자른 칼처럼 이제 우리가 만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나야죠. 이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이죠. 근데 꼭 아브라함이란 칭함을 받고도 전혀 아브라함답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의인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의 향기입니다,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라는 칭함을 이미 받은 자지만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치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우리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왜 베드로를 베드로라 칭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는 베드로인가요? 누가복음에 그 답이 있죠.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우리 22장 보시죠. 22장 24절. 또 그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끊임없이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누가 크냐 이게 싸움하고 있는 거야. 우리 모습 같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실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받기에 제자들이 합당치 않죠. 왜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르려고 전혀 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이 땅에서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려고 하잖아요. 게다가 베드로는 자기가 3번 부인할 것에 대한 예수님이 그걸 또 아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칭해줘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정말 반석답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반석답게 만드실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1절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베드로다워진 게 뭐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알았지만 사탄이 너를 밀가루도 너를 청구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겠다? 간구하고 돕겠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를 베드로답게 하겠다 하신 거죠. 주님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몬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라 하신 것은 지금 모습은 시몬이죠.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시게 반드시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만드실 거예요. 누가?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고 그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고 베드로라 칭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인 지계의 삶을 보면 그 이름에 합당치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답게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답게 만드시고야 마시고 완성하실 거예요. 언제? 예수님의 재림 때 온전히 완성될 겁니다. 요한일서에 요한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확실한 건 그날 우리가 주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 확실하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적 시각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세계관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선을 바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죠. 그러나 그 모습으로 가는데 나를 바라볼 때도요, 지금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변화시킬 거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만드실 것을 바라보며 형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뭐 목회는 많이 오래는 못했죠. 이제는 단독 목회를 한 9년 동안 해보니까 예전에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쟤는 왜 저렇게 하지? 왜 저거밖에 못하지? 아니 복음이 정말 말장난이야? 아니 복음을 한다면서 왜 저래? 근데 이제 좀 느껴지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돌이킨 후에 너와 같이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라. 베드로가 다시 이제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정말 절망감 가운데 요단강에 다시 갈릴리에 가서 다시 고기를 잡는 그 비참한 모습이었던 베드로. 나는 이제 내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다니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걸 보면서 소녀 앞에서도 겁나가지고 막 도망갔던 자기인데 얼마나 절망감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자기를 또 찾아와서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시고야만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나중에 베드로가 목회를 할 때 자기처럼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지금 고난당하니까 당장 도망가는 사람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저놈은 복음을 알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라고 손가락질 했겠냐고요. 베드로가 자기처럼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바울도 똑같은 것 같아요. 바울의 초기에는요 열정이 있었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끝났는데 마가가 어떻게 해요? 아니 너무 힘들다고.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던 게 분명해요. 대제사장 가야바보다 더 높은 집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편안하게 살았던 마가가 아니 막 강도의 위협과 파산의 위협과 얼마나 힘들어요. 게다가 뭐 차 타고 다녀요? 마차 타고 다녀요? 걸어 다닐 거 아니에요? 그냥 마가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그때 초반에 바울은 그걸 이해를 못했다고. 바나바가 어떻게 하죠? 아 그래도 마가 데리고 가자. 나 그런 놈이랑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바나바랑도 그냥 막 싸움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바나바는 따로 가고 바울과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나바는 아마 바울이 좀 얄미웠을 것 같아요. 야, 우리 초대교회가 제자들이 너를 받아주지 않았고 너를 믿지 않았고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그때 바나바가 그런 바울을 먼저 믿어주었고 알아주었고 바나바가 챙겼고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된 건데 아니 그래 마가가 실수했다고 마가를 받아주지 못해? 그래 바나바를 끝까지 누구를 챙기면서 가라. 마가를 챙기면서 가는 거고 바울은 막 씩씩거리면서 전도여행 떠난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또 2차 3차 전도여행이 진행된 거겠죠. 근데 바울은 나중에 말년에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뭐라고 하죠? 디모데에게 춥다 춥다. 겨울이었기 때문에 춥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옷 좀 갖다 달라. 두루마리 책이라. 그리고 뭐라고? 내 주위를 다 떠났다 이렇게 말하죠.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거야. 남지 않았다는 거야. 너무너무 외로운 거야. 그때 디모데에게 한 얘기가 뭐죠? 마가를 나에게 좀 오게 해달라.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 라고 말하죠. 모르긴 몰라도 바울은 말년에 그럴 수 있었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믿음의 성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이 세 가지 믿음의 단계를 말해요. 첫 번째는 자녀들아, 자녀들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받고 막 그 신앙생활 할 때는요 막 뜨거움이 있죠. 그냥 막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그러나 그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청년들아 네가 악한 자들을 이겼다. 맞아요. 바울처럼 막 힘있게 싸워야죠. 막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하고 막 내 것 좀 포기해보고 주님에게 내 몸을 막 불살았던 막 내어 던지기도 하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구원의 감격에만 젖어 있을 겁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번 헌신도 해보고 정말 싸우기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단계가 끝이 아니에요. 아비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다. 저는 그거는 한번 그렇게 해봤더니 실패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냥 우리가 성장이라는 거, 믿음의 성장이라는 건 내가 몸부림을 쳐봤지만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걸 알아가는 게 신앙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제는 알아요. 어떤 성도가 보여요. 아니 왜 믿음으로 저렇게밖에 못하지? 저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었어요. 그걸 알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를 완성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것처럼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 전 그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봐요.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죠. 또 때로는 우리 교회가 문제가 많을 수도 있겠죠. 또 내 모습에 우리 가정이 아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가정이 왜 이 모양이야? 아니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는 왜 이래? 근데 소망을 잃지 마세요. 절망을 하지 마세요. 왜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그 중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지금도 말하고 계시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계시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유다를 바라보고 두기세를 보면 완전 끝났지. 아니 이 오합지졸 같은 이 무슨 택한 멸석이야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뭘 바라보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할 것이야. 왜?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세계관을, 그 믿음의 시각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게 제가 보기엔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또 우리 옆에 형제를 바라보는 그게 믿음의 세계관이다.